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12장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2장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 338쪽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온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르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야복 강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염해의 베델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 기슭까지이며 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 산과 살르가와 곧 온 바산과 및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르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발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할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의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르뭇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에골론 왕이요 하나는 게셀 왕이요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하나는 호르마 왕이요 하나는 아랏 왕이요 하나는 림나 왕이요 하나는 아들람 왕이요 하나는 막게다 왕이요 하나는 베델 왕이요 하나는 답바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하나는 아벡 왕이요 하나는 나사론 왕이요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나는 하솔 왕이요 하나는 시므론 무론 왕이요 하나는 악삽 왕이요 하나는 다낙 왕이요 하나는 무깃도 왕이요 하나는 기데스 왕이요 하나는 갈멜의 용노암 왕이요 하나는 돌의 높은 곳의 돌 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 왕이요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 왕이었더라. 아멘.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아멘. 보배로운 여러분,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어진 일들을 꾸준히 하는 성실히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 성실함의 대가, 성실함의 응답으로 우리를 기다리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점점 하나님께 깨끗한 자, 즉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심령을 가지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자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점점 힘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새벽 열 개 오는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께서 오늘 날씨가 제일 춥다고 하는 날씨인데 우리 김소연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이 날씨 가운데도 내가 걸어갈 기도의 길을 꾸준히 걸어가시고 점점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보혈 가운데 우리의 영혼, 우리의 속사람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응답과 점점 힘을 얻는, 점점 하늘의 능력과 지혜와 에너지로 충만해지는 그런 축복이 함께하는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성전에서 이렇게 새벽을 깨우는 변함없이 꾸준히 자신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 계시고, 또 가정에서 일어나서 이 가정 골방이나 거실에서 새벽을 깨우는 것이 정말 쉽지 않는데 그 가운데서도 새벽을 깨워가는 참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진정한 애국자들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헌신자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것들이 기도로 시작이 되고 기도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역 중에 하나고 기도가 가장 섬기는 가장 큰 봉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이나 골방에서 베드레 제단을 쌓는 모든 성도분들이나 성전에 나오셔서 이렇게 변함없이 꾸준히 자신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함을 가지고 깨끗한 심령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힘을 점점 더하시기를 다시 한번 당뇨 목사가 욥기서 이 말씀을 가지고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월드컵이 지금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한국이 좀 잘 싸웠으면 좋은데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잘하는 것 같은데도 저는 뭐 늦은 시간에 하니까 그걸 다 보지를 못해요. 그런데도 잘했대요. 아주 잘했대요. 그런데 졌대요. 나는 뭐 결과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 과정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 또 이제 또 며칠 후에 언젠가 마지막 예선 경기를 한다고 하는데 그건 최고 강한 팀 호날두인가 뭐 호날두인가 하는 그 팀 포르투갈하고 붙는데요. 그 팀은 대단한 팀이거든요. 뭐 거기 뭐 또 이기고 또 누가 또 지고 뭐 이래야 우리가 올라갈 확률이 있대요. 한 번도 못 이기고 지금 비기고만 있고 졌으니까 뭐 그거는 뭐 위에 있는 분이 알아서 하실 것 같은데 정말 좀 이렇게 어려운 이 땅에 좀 백성들이 고함치는 일, 막 소리치는 일이 한번 있었으면 좋겠다. 기뻐하는 일이 있고 이것 때문에 백성들이 뭐 하나 그래도 뭐 되는구나 뭐 이렇게 해서 패배의식이나 안 된다고 자꾸 저 민노총 저 노조들이 저 짓을 하고 앉았고 여러분 나라가 이게 정말 저들은 나라가 어떻게 돼야만 되는 줄 알아요. 정말 이거 큰일입니다. 이런 가운데 있는 이 어려운 나라 정말 위기의 절벽 가운데 있는 나라 우리 아까 김소연 집사님이 아버지 도와달라고 했는데 진짜 하나님이 아버지가 이 나라 정말 이 땅을 도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어려울 때에 뭐 축구라도 한번 잘 돼서 한번 여러분 2002년 월드컵처럼 20년 만에 그런 일이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 정말 이번 기도할 자리에 하나님 축구라도 이번에 16강을 좀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 자꾸 여러분 여러분께 드리는 것 없이 자꾸 부탁만 해서 미안합니다. 기도 부탁을 하나님 정말 이 나라 민족이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놀라운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민족 그것은 오늘도 이따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기도가 만사입니다. 기도가 만사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나라는 무너지는 법이 없죠. 정말 저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애국자고 진정한 이 시대의 봉사자고 헌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운동을 보면 그래요. 월드컵을 보더라도 정말 쉼이 필요한 사람이 뛰어다닙니다. 그리고 정말 운동이 필요한 사람이 여러분 지금 앉아서 구경합니다. 이게 저는 운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경기에 보면 관중석에 앉아 있는 사람 안 그래도 몸이 점점 늘어나는데 거기다 뭘 자꾸 먹으면서 뛰어야 될 사람은 앉아서 여러분 구경하고 있고요. 또 진짜 쉬어야 될 사람은 운동장 경기장에 있는 선수들입니다. 쉬어야 될 사람들은 운동하고 뛰어다니고 있고 죽도록 뛰어다니고 있고 또 운동해야 될 사람은 앉아서 계속 먹기만 하고 요즘은 치맥이라 그러나요? 치킨하고 맥주를 그냥 들이마시면서 계속 먹기만 하니까 운동해야 될 사람은 쉬고 있고 쉬어야 될 사람은 뛰고 있는 것이 운동 경기라 그렇게 얘기들 하죠. 여러분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정말 우리가 자꾸 추워질수록 움츠리게 되는 것이고 어제 우리가 내가 예배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나이가 들면 점점점 사람이 동적인 사람에서 정적인 사람으로 멈춰서게 돼. 그러다 보면 이제 가만히 이제 관 속에 들어갈 날만 남아 있습니다.
자꾸 몸은 움직여야 돼요. 어떤 추울 때일수록 움직여야 되고요. 여러분처럼 말이죠. 새벽에 이 추울 때일수록 내가 실은 영하 20도, 30도 돼도요. 벌떡 일어나 하나님 우리에게 적응의 능력을 줬기 때문에 그 온도계 그건 너 믿지 말고 20도, 30도 되든 나는 내 길을 간다, 꾸준히 간다고 일어나서 이불 딱 차고 일어나서 그냥 여러분 외투 입고 나서면 살아요. 나서면 사는 거예요. 운동 중에 운동은 저는 기도 운동이라고 생각해요. 추우면 몸도 점점 두꺼운 옷에 이불 속에 가다 놓고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밖에 가면 얼마나 추울까. 그것도 물어봐요. 춥지? 춥지? 묻기만 해요. 여러분, 그러면 벌써 여러분 이것은 동적인 사람이 정적으로 가면 나중에는 여러분 움직여야 숨이 가파야 돼요. 하루에 한 번은 숨이 가파야 되는데 숨이 가플 일이 아니라 숨이 여러분 좀 크게 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점 이 여러분 폐활량이 점점 적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추울수록 내 길 간다 라고 해야 돼요. 꾸준히 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 길을 꾸준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 아무리 추워도 나는 새벽에도 빠지지 않는다 이런 생각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걸 믿음으로 보세요. 그걸 믿음으로 보고 이런 날씨에도 이런 밤에도 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아무도 계시지 않는 때로는 이 성전에 아치등까지도 꺼져 있는데 혼자서 여러분 성전에 나와 앉아서 기도하면요 정말 주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낍니다. 정말 강하게 느껴요. 왜? 이 시간에 너가 나를 만나러 이 하나님과 돼 있다는 시간 내가 만나러 직면하러 나와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느낄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거의 매일입니다. 매일. 여러분 추울 때일수록 우리가 하던 일을 꾸준히 해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몸도 움직여야 되고 영도 움직여야 되고 운동 중에 운동 여러분 기도 운동을 중단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내 영이 살아야 여기가 살아야 어제 내가 한 분을 전도했는데 정말 여기가 살아야 그 다음에 삶이 사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리 살아도 뿌리가 없으면 여러분 이거는 오래 가지 못하는 거예요. 뿌리가 있어야 뿌리가 건강해야 그 다음에 목대도 건강하고 그 다음에 수간도 살아있어서 늘 싱그러운 것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속사람이 기도 운동으로 더욱더 강건해지시고 여러분의 육신도 추울 때일수록 자꾸자꾸 움직이시고 너무 많이 깨우지 말고 너무 많이 깨우면 넘어지면 못 일어납니다. 얼마나 옷을 많이 입어놨지 너무 많이 입지 말고 그죠? 가벼운 옷 여기 좀 더 입고 외투는 꼭 하나 드시고 목도리는 꼭 하시고 목도리는 꼭 하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모자를 쓰시는 거 목도리 이거 왜냐하면 우리 오늘 의사 되시는 우리 집사님이 임 집사님 오늘 요즘 사회하고 계십니다만은 심장에서 멀어지는 곳에 특별히 머리는 따뜻해야 되거든요. 이 발은 또 머리 가장 멀어진 것이 발입니다. 발. 요즘 젊은이들 보면 양말을 신는데 어떻게 신느냐 하면 발목이 없는 양말을 신어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좋지 않은 겁니다. 당뇨 환자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양말은 두꺼운 양말을 신어야 하고요. 심지어 어떤 의사분들은 그러잖아요. 수면 양말. 밤에 잠자면서도 수면 양말을 신는 건 건강에 매우 좋다고 그래요. 발이 따뜻해야 돼요. 머리는 차가워야 되고. 그런데 머리가 요즘같이 너무 추울 때 머리를 노출하면 뇌에 어려운 신호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심장과 멀리 있는 부분은 따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따뜻해도 운동 안 하면 열이 나지 않아요. 운동하지 않으면 열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 좀 목도리 같은 것은 꼭 하고 이거 목도리가 옷 한 벌이에요. 옷 한 벌. 아무리 얇은 목도리라도 그건 여러분 조끼 하나 입는 것 이상이나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몸을 따뜻하게 하는데 너무 몸을 그냥 따뜻하게만 하면 나중에 되면 몸이 거기에 이 추위에 잘 적응을 할 수가 못합니다. 하나님은 영하 3, 40도 돼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다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만드는 비결은 움직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운동, 또 몸도 움직임 이렇게 해서 영육이 강건한 가운데 이 추운 겨울을 건강하게 보내시고 기도로 승리했다라고 바짝 두 손을 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마지막 한 날이 언젠가 제가 봤더니 저의 설교 노트에 어제 말고 그저께 주일 저녁에 내가 봤더니 바로 10월 14일 날 여호수아서를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섬겼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그리스 성지순례를 갔다 오고 야베스 21일을 하고 그리고 지방에 지난 주간에 한 주간 넣고 하니까 한 달 반 만에 지금 여호수아서로 돌아왔습니다. 여호수아서가 이거 왜 갑자기 12장 하나 뭐 이런 분은 안 계시죠? 쭉 우리는 지금 상당한 시간 동안 1장부터 11장까지 해오셨습니다. 전체적인 종론을 보려면 1장에서 5장은 가나안 정복의 준비예요. 준비고 6장부터 11장까지는 가나안 전쟁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여러분 12장에는 지금까지 했던 일의 총정리가 되어 있고요. 총정리고 한 장이 정복한 땅과 왕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3장부터는 땅을 분배하는 일들이 이제 기록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23, 24장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여호수아서 전체의 계간은 1장에서 5장, 그 다음에 6장에서 11장, 12장 한 장 떼놓고 그리고 13장부터 22장 그까지가 바로 땅의 분배, 23, 24 마지막 장은 바로 모세의 마지막 유언, 총 하나님의 음성을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보시면 그럼 오늘 12장은 뭐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 이 12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금까지 전쟁했던 모든 땅, 6장부터 전쟁했던 모든 땅의 이름이 순서별로 나옵니다. 순서별로 나오는데 아주 신비로운 것은 뭐냐 하면 이거는 7절 이하에부터 나오고요 1절부터 6절까지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1절부터 6절까지가 바로 나온 내용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 동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이 땅만 지금 전쟁을 이 땅은 여호수아가 전쟁을 한 땅이 아니거든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건너서 여리고 쭉 해서 이쪽에 서쪽으로 가는 땅, 이쪽 땅만 여호수아가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이 율법책을 내뱉어 떠나지 말게 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전쟁하는 것은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출발해서 요단을 건너서 한 여리고 정전부터 여호수아가 한 전쟁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오늘 읽으신 1절에서 6절까지 보면 이건 여호수아가 한 전쟁이 아니에요. 모세가 한 전쟁이에요. 모세가 광야 40년을 하면서 막바지에 모세가 여러분 광야에서 했던 여러분 그 바산왕 옥 아모리왕 시온 같은 여러분 이런 왕들을 무리치고 여러분 아르몬강 약복강 여러분 이건 전부 다 지금 암몬 지금 우리 요르단 암몬 지역에 있는 그 이제 지역에 이 얘기를 쭉 해가면서 지역의 경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한 일까지로도 하나님은 여기다가 넣어놨다 이 말이에요. 여기는 하나님의 친절함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만 전쟁에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가 이 땅을 오기 전에 요단을 건너기 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여러분 그쪽에 암몬 자손들 그리고 여러분 모압 이쪽에 있는 땅들도 일부를 주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정복한 이것을 설명을 해야만 12지파 중에 6절에 나오는 2지파 반이 그쪽의 땅에 분배를 받는 이 문제 설명이 되기 때문에 모세가 했는 일 그리고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부터 했는 일 이 두 가지를 다 총정리를 해놨던 장이 뭐냐면 12장이 되겠습니다. 자, 12장을 여러분 보시면 해 돋는 쪽 아르논 골짜기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르논 골짜기 해 돋는 쪽 이거 어디죠?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요단강 저쪽입니다. 보름을 조금만 더 낮춰주세요. 조금만 낮춰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여기 쭉 보면 나오는 거 그 아르논 골짜기에서 헬몬산 이건 최북쪽에 있는 바산왕 옥 이따 나옵니다. 6절 4절에 나오나요? 4절에 나오죠. 여러분 옥은 여러분 느바 족속의 땅이거든요. 이거는 저 헬몬산 쪽에 있는 북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있는 약복강, 아르논강, 그 다음에 헬몬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로 지금은 요르단 지방이에요. 요르단 지방.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있었던 땅들이에요. 그 땅들에 있는 북쪽 땅으로부터 맨 남쪽의 땅까지 땅의 경계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정해 주고 있습니다. 2절로 내려와 보면 여기 헤스본이 나오고요, 아모리 족속의 왕들이 나오고, 아르논 골짜기가 나오고, 약복강이 나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아르논강, 약복강, 여러분 이렇게 쭉 강이 한 서너 개가 있는데, 이거는 약속의 땅에 있는 강이 아니라 약속의 땅을, 요단을 건너기 전에 여러분 모세가 정복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 동쪽에 있는 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땅을 그 동쪽, 북쪽에서부터 헬몬산, 나중에 나오는 바산왕 옥까지, 이건 모세가 있는 그 땅으로부터 저 남쪽에 여러분 아카바만, 여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주었다. 땅의 경계를 정해주고 이 약속의 땅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강이 바로 약복강과 아르논, 2절에 그렇게 나오죠. 3절에 보면 동방 아라바 기네롯 바다. 기네롯 바다가 뭐냐면 갈릴리 바다예요. 갈릴리 바다가 이제 그 바다를 건너면 이제 약속의 땅, 실질적인 이스라엘 민족이 정복한 땅이 돼요. 자, 내려와서 여러분 보시면, 자,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읽어보세요. 4절 함께 읽습니다. 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 아사독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정복해서 이긴 두 왕이 성경에 끝없이 나오는 게 있어요. 바산왕 왕 옥, 아모리 왕 시온. 아모리 왕 시온, 바산왕 왕 옥. 모세가 여러분 군대도 조직되지 않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겼는 대표적인 왕의 두 가지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다. 이건 인간의 전술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전략이나 군사로 이긴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할 때 늘 따르는 것에서 여러분이 아주 암송할 정도로 나온 것이 바산왕 왕 옥, 아모리 왕 시온, 아모리 왕 시온, 바산왕 옥. 이건 성경에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이것은 정권적으로 어려운 일을 하나님이 대신해 줬다. 믿음의 사람의 믿음을 봐서 하나님이 책임지는 그 인생을 보장해 줬다라고 얘기할 때에 바산왕 왕 옥, 아모리 왕 시온이 나와요. 근데 원래 이게 보면 누가 나오느냐 하면 옥이 나와요. 옥. 여러분, 이 옥이 어느 족속의 사람이냐면 지역은 바산, 헬몬. 여러분, 바산의 암소라는 얘기를 들었죠. 지난번에 내가 한번 사진도 보여줬어요. 제가 가서 오래전에 찍었는데 정말 우리 저 경남에 소사 많은, 청도 소사 많은 그런 소 같은 소가요, 그냥 지금도 풀밭에서 어마어마 2톤에 가까운 소가, 나는 그렇게 큰 소를 처음 봤어요. 바산은, 그래서 바산의 암소라면 힘의 상징이에요. 이건 북쪽에 있어요. 북쪽에 있는데 그 바산을 지나서 쭉 1시간 좀 올라가면 이제는 헬몬산이 나와요. 헬몬산. 그런데 그 바산에 있는 그 족속이 어떤 족속이냐면 여러분 르바 족속이에요. 이 르바 족속은 산 속에 있는 거인족입니다. 저기 발굴이 됐는데요. 르바 족속에 침상이 발견이 됐는데요. 이스라엘 박물관에 있죠. 지금 르바 족 침상이 발굴됐는데 침대의 길이가 4m예요. 침대의 폭이 1.8m예요. 1.8m, 2m 정도 되는 이거는 별로 하지만 길이가 4m예요. 얼마나 키가 컸다는 거. 물론 침대라면 다 거기 관이 아니니까 그런 거지만 4m라면 최소한 그 키가 3m 정도는 됐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있는 왕의 이름이 여러분 옥이에요. 바산왕 옥이거든요. 그러면 이 옥의 출신은 여러분 르바 족속이라고 얘기하고, 이 르바 족속은 세계에서 가장 큰 족속이에요. 골리앗만큼이나 큰 족속이 르바 족속입니다. 그런데 이 바산의 이 족속, 이 바산을 지배하고 있는 대부분의 족속이 르바 족속인데, 이 르바 족속을 하나님께서는 전쟁 안 하고 그 어마어마한 거인들을 하나님이 물리쳐줬다. 이건 기록할 만한 것이고 기억할 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록하거나 기억할 만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바산왕 옥, 그 어마어마한 것들은 보고 질려버리는. 본래 유대인들은요 요만해요. 유대인들은 키가 적습니다. 그 적은 유대인들이 여러분 이 르바 족속을 바라봤을 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러분 이건 아말렉 족속과 여러분 이 아낙 족속과는 또 다른 족속의 거족이에요.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물리쳐 줬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은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왕 옥.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는 대적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신다. 여러분 앞에 있는 대적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님이 그 문제를 보다 크신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6절을 읽어보세요. 6절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함께 한번 우리 송보성 권사님과 함께 읽을까요?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자, 1절부터 쭉 6절까지는 여호수아가 한 전쟁이 아니라 그랬죠. 이건 모세가 한 전쟁을 하고 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있는 지금 모압 땅, 암몬 족속의 땅, 이것을 여러분 두 지파 반에게 줬다. 그래서 루벤, 갓, 므낫세 2분의 1 지파 이렇게 줬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단어 하나가 반복되는 두 단어가 매우 신기한 단어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라는 말이 두 번 나와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 뭘 느낍니까? 여러분 어떤 것이 느껴지시는지요? 하나님이 지금 모세의 시대는 벌써 끝나고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모세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구경만 했던, 쳐다만 봤던 그 땅을 전쟁에서 지금 이어서 총정리를 하는 자리에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모세에 대한 특별한 연민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읽을 수 있는 자리에 지금 주로 이것은 앞에 있는 것은 서론에 불과한 것이고 이제 진짜 본론은 7절부터 나와 있는 여호수아가 정복한 31성읍이 나와야 돼요. 31성읍, 마지막에 나왔죠. 31성읍이라고.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은 모세의 얘기만 나올 때마다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편애를 합니다. 이 편애가 뭐냐 하면 여호와의 종 모세, 나의 종 모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느낄 수 있죠. 얼마나 하나님의 모세를 사랑했으면 여호와의 종 모세라 그랬을까? 왜 여호와의 종 모세라고? 하나님은 죽은 사람을 시대가 바뀌어서 새로운 왕이, 새로운 리더가 31성읍을 정복하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일을 설명하면서도 하나님은 여호와의 종, 나의 종이라고 얘기할까? 모세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두 가지였어요. 모세는 하나님을 친구처럼 대면한 익숙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친구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뭔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자신의 모습을 내놓았어요. 민족을 위해 기도했고요. 그리고 자신이 마치 백성들이 전제도 자기의 죄처럼 하고 와서 나를 당신의 생명록에서 나를 제거해달라고 하면서까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한 정말 리더예요. 그 리더의 마음에 살아있는 게 뭐냐면 기도였어요. 기도. 그래서 모세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벗이었고 하나님의 친구였고 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모세가 제일 한 일은 엎드린 거예요. 즉 기도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관계를 끝까지 가지고 가고 기도만 하나님 앞에 영원히 기억되는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예요, 기도. 자, 여호수아도 모세만큼만 아니지만 어떨 때는 모세가 회막을 떠났지만 여호수아는 남아있어서 기도했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7절로 내려와 볼까요? 7절로 내려와 보시면 이제 여호수아 시대에 한 일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는 나의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라는 말이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이라는 말이 여호수아에게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얼마나 살짝 시험 들겠어요? 얼마나 살짝 섭섭하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진심이에요. 이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아름답게 기억되는 영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나는 하나님의 제자다. 하나님의 청직이다 라고 하는 일들에 있어서
정말 짧은 한 생애를 살아가면서 모세처럼 이렇게 아름답게 기억되고 말하고 말하실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모세, 그가 홍해를 갈랐기 때문에 이건 한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냈기 때문에만 여러분 이렇게 여호와의 종 모세라고 꼭 여기에서 그냥 모세라면 돼요. 여호수아를 말한 것처럼 7절 이하의 여호수아를 말한 것처럼 모세가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에 두 번이나 여호와의 종, 나의 종, 여호와의 종, 나의 종, 나의 종이라고 하나님의 직접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시는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일생을 아름다운 기도의 삶으로 모세처럼 사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모세처럼 여러분을 이렇게 기억해 주는 복되고 귀한 삶, 그 삶의 여러분 중심에 여러분이 계시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문제 있을 때마다 모세는 엎드렸거든요. 그 엎드리는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름답게 영원히 기억되고 우리에게까지 기억하겠다. 특출한 능력이 있어서 그가 대단한 일을 했었다기보다도 기도한 것 때문에 벗처럼 친구처럼 기도하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때로는 자기가 원하지 않아도 40일 금식을 여러분 또 하고 또 하는,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여호수아의 시대 여호수아의 업적을 말하는데도 여호수아에게는 여호와의 종이란 말을 하지 않고 한 번도 하지 않고 하나님은 여호와의 종이란 말을 모세에게만 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 이런 기도의 인생을, 이런 기도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는 모세 같은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 여러분 9절부터는 뭐가 나오느냐 하면 9절부터는 성읍의 이름과 왕들이 이제 드디어 등장하죠. 하나는 여리고 왕이, 하나는 베델 곁에 있는 아이 왕이요. 여러분 그 다음 볼까요? 여러분 10절 보세요. 여러분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여러분 헤르논 왕이요, 하나는 아르몬 왕이었다. 여기 보면 지금까지 6장에서 11장까지 전쟁에서 나왔던 왕도 있고 전쟁에 나오지 않는 왕도 있어요. 그러니까 6장에서 11장까지 전쟁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절대 여리고 성부터 무너뜨리고 끝까지 여러분 남방에 있는 중부에 있는 예루살렘 정부터 시작해서 내일 새벽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북쪽에 있는 여러분 이 왕까지, 북쪽에 있는 왕까지 전부 이제 주님 나오는데 성경에 지금까지 안 나왔던 왕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은 이겼지만, 전쟁은 했지만 지금까지 기록되지 않는 왕의 이름까지 31명이 다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스트라의 얘기를 얘기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명예를 나타내는 노래다 그랬어요. 지금부터 나오는 이 노래는 앞으로 6절까지 나오는 바산왕, 아모리 왕 시온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건 여호수아가 전쟁했지만 실은 여리고성 전쟁부터 다 정권적으로 하나님이 내 문제를, 내 앞에 있는 전쟁을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걸 설명하고 싶은 것이고요. 31왕을 전부 다. 또 하나는 여러분 아까 얘기한 우스트라의 얘기처럼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의 노래가 기록된 것이다. 성읍의 이름과 왕이 나오지만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승리의 노래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것이 이제 9절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순서별로 나온다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 9절 보세요. 제일 먼저 여리고성이 있었죠. 그 다음에 실패했다 다시 정복한 아이성이 나오죠. 그 다음에는 여러분 예루살렘 왕물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6왕이 합력해서 쳐들어왔다가 몰살당한 왕의 이름이 예루살렘 왕 나오죠. 헤브론 왕 나오죠. 여러분 아무르 왕 나오죠. 쭉 이 이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19절 말씀에 보면 누가 오느냐 하면 하솔 왕이 나와요. 이건 북쪽에 있는 왕이에요. 제가 14일날 10월 14일날 여러분 인터넷에 가보면 10월 14일날 설교에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왕을 중심으로 해서 전쟁에 큰 전쟁을 한 번 해서 5번 싸워야 6번 싸워야 될 걸 한 번 싸우게 하고 북쪽에 있는 왕들, 그 왕들 다 자기들이 그냥 동맹을 맺어서 대적하러 오다가 여러분 거기 중심에 누구냐면 하솔 왕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솔 왕을 중심으로 해서 하솔 왕을 끝까지 죽여서 그 왕을 잡아서 죽이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10번 넘게 전쟁해야 될 걸 2번에 끝내는, 하나님은 참 방법도 대단한 방법이에요. 그 사람들이 스스로 대적하자 이래가지고 하나님은 가만히 있었으면 11번이나 전쟁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 2번 전쟁으로 끝나는 이 일들을 계속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대단한 일을 하고 모세가 했다는 것보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 이 하나님의 승리, 이 승리를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보배로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두 가지 말씀을 한번 붙잡고 이 말씀 안에서 기도 제목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기억되는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되십시다. 기도의 사람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정말 아무리 어려워도 기도를 중단하지 않는, 기도를 멈추지 않는, 기도를 쉬지 않는, 그래서 기도하기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이 돼야 돼요.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원해서도 기도했지만 문제 때문에도 기도했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해서도 기도했지만 백성을 위해서 엎드리는 일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종, 나의 종, 나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들은 영원히 기억한다는 말이에요. 이 귀한 기도의 자리를 잊지 않는 기도 운동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고, 또 하나는 삶에 각가지 전쟁이 있고 각가지 삶의 문제가 있지만 이 문제는 내가 그 전쟁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끝내는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는 이는 누가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31명의 이 왕들의 이름을 하면서 내가 다 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 앞에 있는 큰 문제도 하나님의 능히 승리를 주시고 나중에는 간증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나가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손을 들까요? 두 손을 번쩍 들겠습니다. 주님을 세 번 부르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 내가 여호와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변함없이 기도의 자리에 내가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 앞에 있는 각가지 문제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쌀쌀한 날씨 속에도 아버지 앞에 달려나오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소리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부르짖어 기도하며 간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오 아버지여, 주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놀라운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여호와의 종 모세, 여호와의 종 모세, 나의 종 모세, 나의 종 모세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기도에 하나님의 힘을 도와주시고, 끝내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세가 어려울 때마다 엎드린 그 모세를 통하여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일생을 다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사명을 잃지 않는 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루를 시작하며, 골방에서 기도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며 삶을 시작하는 모든 주의 모습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골방과 거실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는 이들 위해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종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종 모세 같은 하나님의 인생을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기도가 중단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씨가 추워지고 여러 가지 삶이 어렵지만 하나님 우리의 몸과 영이 함께 움직이게 하여 주어서 가슴의 지성소가 뜨거운 지성소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축복하소서. 아버지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귀한 하나님의 새벽을 깨우는 영혼들, 이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민족을 살리고 이 땅의 교회를 깨우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깨워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를 살려주시고 깨워주시고 이 민족을 하나님에 붙잡아 주어서 아버지의 나라,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31명의 왕들을 만났습니다. 여호수아가 정복한 하나님의 이 왕들 하나님이 하소서.
바산 왕 옥 아모리 왕 시온 아르몬 하나님의 아르몬으로부터 시작 약복 강변에까지 헤스본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왕들 모세와 여호수아와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직 아버지의 능력으로 하나님 주님이 하신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하나님의 승리 문제 앞에 떨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능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는 그저 기도할 뿐인즉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손 아버지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백성들을 몰아치고 살리시는 주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거룩한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들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제대로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힘으로 기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주의 것으로 삼아주시옵소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도와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종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나라 민족에게 얼음을 당하는 이 나라를 하나님께 건져주시고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하나님이여 저 하나님의 끓는 가마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소서. 아버지여 축복하소서.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 새벽에도 오시는 이 새벽도 아버지 앞에 주의 가운데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는 강건하게 하소서. 아버지여 강건하게 하소서. 참으로 기적을 보게 하소서. 날마다 주의 손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강건해져들 심령스 주의 손 응답의 손 주의 손 피어나와